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읽고 보도록 할게요. 자, 19절, 20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앞에 PPT 있으니까요. 보고 같이 해볼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오늘부터 이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서를 가지고 4년 동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 속도로 오늘부터 시작하면은 4년이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최대한 그러지 않도록 4년은 너무 힘들 것 같고요. 최대한 줄여서. 그러나 오늘은 서론이고 가장 첫 질문과 답이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만 나누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 한번 펴보시면 제1의 문답 있죠. 자, 제1의 문답에 문 1 있죠. 6페이지에 그걸 한번 빨간색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제의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네, 사람의 주된 목적이 제의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되게 짧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소율이 문답의 첫 질문인 만큼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고 내용과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이제 저를 보시고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개념을 알고 다니는 것과 이렇게 성경적인 개념을 알지 못하고 다니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도요, 수학에도 개념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론만이 아니라 개념을 알고 수학을 하는 친구들과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다르다고 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성경적인 그런 개념이라 그 교리에 대한 개념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그런 거 없이 그냥 가자고 해서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거랑은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같이 예배를 드려서 우리가 서로 얘기를 안 나눴기 때문에 모를 뿐이지 사실은 그의 삶의 모습 보면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개념들을 바르게 배우고 이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개념만 잘 잡혀도 우리의 믿음 생활이 굉장히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더 탄탄하게 어떤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에도 흔들릴 수는 있지만 빨리 바로 잡아서 탄탄하게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하는 것도 이런 좋은 개념이 잡혀졌을 때 가능해요. 그래서 이 교리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교리라는 것이 성경도 중요하지만 성경에서 나온 게 교리잖아요. 그래서 교리는 그냥 뼈대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 살만 붙으면 성경만 이렇게 읽게 되면 흐물흐물 이렇게 오징어가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교리라는 뼈대가 이렇게 잡혀져 있을 때 성경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 더 근육질과 탄탄한 몸이 되는 것처럼 교리가 잘 잡혀 있는 상태에서 성경을 읽고 교리가 잘 잡혀 있는 데에서 설교를 듣고 또 신앙생활을 할 때는 훨씬 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 효과가 매우 큽니다. 다릅니다. 차이점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건강한 교리만 가져도 사실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시지만 대부분은 그래도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 머리말이 있어요. 그 맨 앞에 보면 머리말이 있거든요. 자, 이 부분을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제가 사실 따로 준비했지만 그냥 이거 읽는 게 제일 낫겠다 싶었어요. 제가 보니까.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날 이단이 난무하고 교파가 다양한 가운데 신앙과 사상이 혼미한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야말로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여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른 예배를 드리며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신앙 지침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문답서는 성경대로 바로 믿고 종도를 걷는 데 많은 도움을 주리라 믿습니다. 장로교 신학의 표준인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 중 소율이 문답은 현재까지 가장 사랑을 받아온 교리 문답이 되어 왔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실제적이면서도 간결하게 전달해 주기 때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문답은 영국에서 총교도 운동이 일어나 칼빈주의 신학에 입각하여 당시 국교회에 대하여 철저한 개혁을 요구하는 가운데 만들어진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 중 하나입니다. 당시 영국 국교회는 무기력했으며 사회가 어지러웠으며
의식적인 예배와 교권주의적인 교회 정치가 팽배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벗어나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며 교회를 다스리기 원하는 개혁주의 신앙가들이 이 표준서를 제정하였던 것입니다. 1643년 7월 1일부터 1649년 2월 22일까지 5년 8개월 동안 151명의 대표들이 기도하며 1163회에 이르는 정규 모임과 수많은 토의를 통해 제정하여 1647년부터 발표된 5가지 신앙의 표준서는 신앙 고백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예배 모범, 교회 정치였습니다. 이번에 발행하는 소요리 문답서는 내용은 변함이 없으며 글자를 크게 하고 새롭게 편집하여 읽기에 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작은 책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건강한 신앙생활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라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우리 합동에서 나온 책자예요. 그래서 자, 대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고요. 소요리 문답이 있어요. 그 대요리 문답이 196개 문답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고요. 소요리 문답은 107개. 우리는 소요리 문답이기 때문에 문답이 107개예요. 자, 그런데 대요리 문답은 대상이 좀 달라요. 목회자 준비생들, 또 신학생들, 그 다음에 성인들, 그분들을 대상으로 대요리 문답이 좀 만들어졌고요. 소요리 문답은 어린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어린이 여러분, 네, 이거는 어린이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진 책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어린이들이 하기에는 소요리 문답의 내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첫 질문부터가 오늘부터 할 건데요. 첫 질문부터 쉽지 않아요? 사람의 제의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어린아이들 이제 앉혀놓고 사람이 제의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해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손주들 이제 오잖아요. 왔어요. 자, 앉아봐라 얘들아. 사람이 제의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아, 떡볶이 주세요. 뭐 이러지 않겠어요 애들이, 그죠? 그런데 이 내용들을 굉장히 심오하고 어려운 질문들과 내용들을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뒀다는 게 놀라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첫 질문부터 사람이 제의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말을 우리말로 말하면 사는 목적이 뭐냐? 너 왜 살아? 이거를 여러분 손주들한테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살아? 그러니까 되게 심오하고 인생에 대한 깊은 질문부터 시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종교 개혁자들이나 총교도 신학자들이나 또 초대교회부터 들어간다면 그 예전부터 자녀들에 대해서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이요 굉장히 어렵게 가르쳤습니다. 오늘날 같이 쉽게 심플하게 이렇게 해서 막 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심오하고 어렵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이런 어려운 심오한 무거운 되게 힘든 이 질문들과 답을 배워갔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수준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랬겠죠? 오늘날 아이들은 아는 건 많을 수 있어요. 핸드폰을 잘하니까요, 그죠? 컴퓨터 잘하고 아는 건 맞지만 아는 것은 많지만 깊지 않을 수가 있어요. 깊게 경험을 하고 어떤 고생을 하고 땀을 흘리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넓게는 알지만 얕은 게 많죠. 그래서 좀 약하죠. 아이들이 좀 약하고 금방 흔들리고 힘들어하고 집중을 못하고 이런 것들이 좀 이게 시대를 가면 갈수록 그러는 것 같아요. 시대를 가면 1년 1년이 그렇게 다른 것 같아요.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끼리 있으니까 사실 우리는 변함이 없으니까 이제 같이 가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교사를 해보고 이전의 교사와 지금 다릅니다. 현대 교사는 어려운 게 뭐냐면 한 해 한 해가 달라지도록 아이들이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새롭게 1학년 신입생들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선생님들이 매우 힘들대요. 애들이 너무 다른 거예요. 1년 차이로. 왜냐면 우리는 핸드폰도 없었던 시대를 살았고 막 그런 생각이지만 지금 아이들부터는요 유튜브가 있는 시대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미 아이들 갓난 아이들이 유튜브를 이거 좀 오버인데요. 이렇게 막 유튜브를 찾아볼 수 있을 만큼 지금은 너무 능숙해요. 정보도 빠르고요.
그래서 요즘은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엄마 아빠한테 안 물어봐요. 인터넷으로 질문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고르는 거예요, 답을. 쭉 여러 답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골라서 하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초대교회나 오래전에 교회들에서 사실은 아이들에 대한 교육은 굉장히 어려운 수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게 돼요. 그리고 고서라고 그러죠. 아주 고전적으로 내려오는 신학자들의 책들, 그런 책들을 보면요, 요즘의 신앙서적과는 수준이 좀 달라요. 요즘의 신앙서적들은 굉장히 편안하고요, 부드러워요. 말도 부드럽고 내용도 굉장히 부드러워서 이게 이렇게 좀 이렇게 안심 많이 시켜주고, 뭐 이렇게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많이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해요. 그런데 의외로요, 고서들, 예전에 이제 아주 유명한 신학자들, 뭐 그런 분들의 책을 보면요, 굉장히 셉니다. 제가 그 전도사님한테 나를 따르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존 해퍼가 쓴 책을 전도사님 딱 읽고, 와, 너무 세요. 너무 세요. 맞아요. 엄청 세요. 말이요, 엄청 명료하고요.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타협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만약에 존 해퍼 같은, 아니면 그런 존 오웬이나 그런 신학자들의 책을 그대로 제가 설교를 했더라면 아마 시험 든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예전에는요, 여러분, 신앙, 초대교회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가르침이 굉장히 셌습니다. 구약 성경 때도 그랬고요, 선지자들이 굉장히 명료했고요. 하나님 아니면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아니에요. 이게만이 살 길이다. 이게 사실은 신앙의 정신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은 그런 정신이 많이 사라졌어요. 어느 날은 이제 더 재미있고 좋은 것들을 계속 추구하면서 편안하게 우리가 그냥 구경하듯이 예배하는 예배도 많아졌고요. 그거를 좀 더 추구하게 되었고요. 또 그런 교회를 더 많이 몰리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제가 본 해퍼처럼 하지는 않겠지만, 저는 본 해퍼가 아니니까, 저는 원유성이니까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뭐 대단한 발견은 아닐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알고 계셨던 내용들에 대한 정리 수준이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하나씩 공부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 번 더 점검해 보고, 우리 어정쩡하고 어설픈 신앙을 하지 말고 좀 분명한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을 같이 가지고 서로 거기서 격려하면서, 우리가 다 잘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나 같이 해보자 격려해 주면서 한 걸음씩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이제 첫 번째 질문이요,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예요. 제의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게 소요리 문답의 제일 첫 질문이고요. 제의되는 거, 최고의 목적, 주된 목적, 가장 높은 목적,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인생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부터 확실하게 정립해 주는 거예요. 이 질문에서 우리가 넘어가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 가지를 못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질문에서부터 우리가 확실한 답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도 가는 방향을 계속 잃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어느 딸은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왔다 갔다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좀 다르게 질문한다면, 당신은 왜 삽니까? 라는 질문인 거죠. 왜 삽니까? 당신은 왜 삽니까?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왜 삽니까? 여러분, 왜 사세요? 이 말이 좀 세죠? 당신의 주된 목적은 뭐예요? 네. 여러분이 사는 목적은 뭐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이거는 청소년 때, 사춘기 때 하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는 왜 살죠?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건강하게 살다가, 그죠? 건강하게 살다가 그냥 아들 딸 잘 낳고 애들 뭐 결혼하고 손주 낳고 아파트 사고, 그러면 됐죠. 뭐 더 바랄 게 있겠습니까? 아마 이게 많은 사람들의 이제 목적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중요하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 지금 제가 했던 이런 말들은요,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면, 인간에게는 절대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목적이 있다는, 절대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어요.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은 제일 처음으로 교리를 공부하고 막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절대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전제하는 것부터 시작하게 해요. 그래서 제가 표를 준비했는데요. 이 두 표를 보시면요, 성경과 또 무신론자의 두 표예요. 두 입장이고 목적이고 특징입니다. 이 둘은 서로 전제가 달라요. 보시면 전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절대 진리를 인정하느냐,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느냐예요. 사실은 이 질문은. 그래서 성경을 봅시다. 자, 성경의 입장을 보시면 절대 진리는 존재한다 이렇게 해요. 성경은, 그죠? 절대 진리는 존재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진리를 추구해라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근데 무신론을 보세요. 무신론의 입장을 보면 절대 진리란 없다. 절대 진리란 없다. 세상은 그저 존재한다. 이게 무신론입니다. 그저 존재한다. 자, 성경의 목적을 보십시오. 성경의 목적은 창조주에 의해서 지음받았으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특별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 사람은 창조주에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특별한 목적과 이유가 반드시 있다. 이게 성경의 목적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은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목적이에요. 근데 무신론의 목적을 보세요. 무신론은 이렇습니다. 창조주는 없다. 그저 존재 자체만이 의미할 뿐이다. 그래서 무신론에게 인생의 목적이 뭐냐면 이거예요. 인생의 목적이란, 지금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매스컴에서 하는 말들입니다. 무신론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인생의 목적이란 누군가에게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찾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생의 목적은 자기가 찾는 거야. 그래서 네가 옳다고 하는 게 맞아. 네가 원하는 걸 해. 이게 무신론입니다. 이 무신론은 어떤 걸 전제한다고요? 창조주는 없다. 진리는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자, 특징을 보십시오. 성경의 특징을 보면 절대적인 목적이 있어야, 왜냐하면 절대적인 진리가 있기 때문에, 창조주가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죠. 그래서 그 절대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그의 삶에는 가치가 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목적이 없으면 하루를 활기차게 살 근거가 없는 거죠. 목적이 없다면 결국 모든 것은 허무감에 빠질 것이다. 절대적인 목적이 없다면 무엇을 하든지 그때만 잠깐 기쁘고 가치를 느낄 뿐 결국 모든 것은 허무한 것이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전도서를 여러분 보시면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헛되다 막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자, 무신론을 보면요, 무신론의 특징은 자기에게 좋은 것을 찾다 보니 내가 좋아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서로 다르다. 그렇죠. 진리가 없으니까. 자기가 진리니까. 그래서 사람마다 목적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이유도 달라요. 이게 바로 상대주의라고 하는데요. 상대주의는 절대 진리는 없다라는 결론을 항상 맺어요.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따로 있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최선의 것이고 그게 꼭 진리다. 그러니 진리가 사람마다 달라요. 진리가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른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자기 거를 자꾸 얘기하는 거죠. 내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가 없는 거예요. 절대 진리론. 내 말을 하고 내 주장을 하는 것은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이렇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 내 거예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진리가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예요. 그죠? 진리는 하나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결론이 같아야 돼요. 다를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 사람에게 목적이 없다면 기준이 없는 것이 되는 거죠. 성경에서 얘기하면. 그러면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막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목적을 자꾸 절대적인 목적이 없으니까 그때마다 목적이 자꾸 달라져요.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뭐 직장을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그래서 계속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일시적인 답만 자꾸 찾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하지? 절대적인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허무주의에 빠지게 돼요. 나 이제 못하겠어. 뭐 이렇게 나는 못하겠어. 허무주의. 나 이제 안 해. 절대적인 목적 없이 열심히 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봉사를 할 때 절대적인 목적 없이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절대적인 목적을 없이 설정하지 않고 그냥 봉사가 그냥 목적이었던 거죠. 그러면 시험 듭니다. 반드시 시험 들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목적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목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안 하기로 결정하죠. 이게 허무주의죠. 이것은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계속 이런 혼돈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반대로 여러분 절대적인 목적을 딱 세우게 되잖아요. 절대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절대적인 목적이 전제되어 있고 또 그 목적을 딱 바르게 세워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 그의 삶은 굉장히 안정적인 삶이 됩니다. 힘듦이 올 수 있지만 질서 있는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꾸준하게 되죠. 꾸준하게. 그래서 절대적인 목적을 가진 사람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안정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이렇게 보면 안정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정감이 있어요. 이렇게 안전하게 안정감이 있죠. 그 질서가 있죠. 절대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에든지 뭘 드러내냐면 하나님을 자꾸 드러내요. 그죠?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자기는 없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래서 참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가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나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되었다. 나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되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죠? 나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나는 천국에 어차피 갈 거니까. 난 죽어도 천국 간다. 이게 그냥 딱 잡혀져 있다 보니까 나는 어차피 천국 갈 거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대충 살아가게 된다면 충실하지 않게 성실하지 않게 살아간다면 순종함 없이 살아간다면 그래도 나는 어차피 천국 가니까 난 죽어도 그래도 난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있죠. 그죠? 이걸 무슨 사상이라고 하냐면요 여러분 플라톤주의라고요. 철학입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라 철학입니다. 철학과 신앙을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플라톤주의예요. 어차피 나는 얻게 될 거니까. 우리는 여러분 철학자들이 아니라 신앙인이죠. 신앙인이죠. 이거를 잘 구분해야 돼요. 신앙은 삶이에요. 삶. 철학으로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철학적인 사상으로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삶이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달라집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철학은 변화가 없습니다. 나 20년이나 지금이랑 똑같다. 철학입니다. 신앙이 아닌 거예요. 우린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질문이 그거예요.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답을 한번 볼까요? 그럼 사람의 주된 절대적인 것이죠. 절대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이 되면 그 다음부터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의 절대적인 그 목적은 무엇인가?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첫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두 번째,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 두 가지예요.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사람의 주된 목적의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혹시 이거 아셨습니까? 우리가 사는 목적의 첫 번째가요, 주된 절대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어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보면 19절 20절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라는 존재 자체의 갭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죠? 하나님과 우리는 동일시 될 수 없어요. 같은 선상에 있을 수 없어요. 그 갭은 너무 커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보잘것없는 우리들의 인생과 삶을 그 높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과 연결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과 인생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과 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인생과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존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당신은 왜 결혼합니까? 당신은 왜 삽니까? 당신은 왜 일을 합니까? 왜 돈을 법니까? 왜 이렇게 열심히 삽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것이 다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게 첫째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의 항상 절대적인 목적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절대적인 목적 하나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여러분이 이렇게 이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의 첫 번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예요. 무엇을 하든지예요.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는 첫 번째 목적은 항상 반드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어 있어야 돼요. 뭘 하든지. 여러분이 뭘 결정하든지 내가 이거를 하기로 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왜 내가 이 길을 가다가 저 길로 가기로 했는지, 내가 왜 이 길로 가다가 멈추기로 했는지, 내가 왜 가만히 있다가 가게 되었는지, 모든 것의 목적의 1순위는 하나님의 영화롭게 함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늘 하시는 설거지, 가정에서 설거지하는 것, 자녀들을 케어하는 것, 운동하는 것, 사람들을 만나고 친교하는 것, 여행하는 것, 책 읽는 것, 공부하는 것, 취업하는 것, 돈을 버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이 되도록 해야 돼요. 이게 되어야 돼요. 이게 항상 먼저 되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모든 일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지금의 모든 일, 앞으로도 해야 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시작된다면, 그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화로움으로 계속 연결시킨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게 되는 모든 일들이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돼요. 그리고 그게 우리의 인생의 첫째 목적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내가 해오던 일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요, 대충 하지 않게 되고요, 더 열심히 하게 되고요, 꾸준히 하게 되고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돼요. 멈추지 않게 돼요. 왜? 내 절대적인 목적은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이니까. 자, 두 번째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선뜻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게 뭐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를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 즐거워요? 어때요? 즐겁죠. 사랑하는 사람을 누군가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표정이 달라져요. 그죠? 그 젊은 여러분이, 이게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이제 뭐 결혼도 하고 막 그랬겠지만 결혼을 하지 않은 자녀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결혼하지 않은 자녀의 태도가 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거 느끼죠, 그죠? 갑자기 막 예의 바르지고 혼자 희죽희죽 웃고 있고 뭐 그런 거 좀 다름이 있어요, 그죠? 누군가를 사랑하면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즐거워져요, 그죠? 즐거워져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만 해도 기뻐요, 그죠? 기뻐요. 그리고 즐겁고 보고 싶고 생각나고 그가 원하는 것이라면 다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가 힘든 일 있으면 그 마음을 헤아려 주고 싶어요. 맛있는 걸 먹으면 같이 먹고 싶어요. 모든 걸 그 사랑하는 사람과 공유하고 싶어져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와의 관계가 그냥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은 신부라고 말씀하셨고 때로는 우리를 친구라고도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단지 종교적인 관계의 열심을 우리에게 원하시거나 그것을 요구하신 적이 없으세요. 너 이제부터 예배 빠지면 죽는다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없어요, 그죠? 나를 사랑해라, 그죠? 난 널 사랑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어떤 종교적인 게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원하세요. 신랑과 신부가 사랑하듯이 부모와 자녀가 사랑하듯이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 그리고 서로를 생각하며 즐거워하는 관계, 그런 관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여러분 언제 가장 행복감을 느끼냐면 사랑받을 때예요. 저도 여러분이 저를 사랑해 줄 때 저는 행복감을 느껴요. 제가 여러분에게 사랑을 해줄 때 아마 여러분도 행복감을 느끼실 거예요. 또 성도들 간에 누군가가 성도가 다가와서 너무 사랑을 전해주고 또 위로를 해주고 관심을 가져줄 때 행복감을 느끼실 거예요, 그죠? 그런 거예요. 우리는 사랑받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 삶의 가치가 가치 있다는 생각이 들게 돼요. 그리고 내 존재가 소중하구나 라는 느낌을 얻을 때 우리는 행복감이 밀려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서로를 좀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서로를 좀 이해해 주고 우리가 제가 아까 초반에 이제 이거 왜 가져갔냐 했던 것을 저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내가 왜 그럴까요? 가져간 건 잘한 건데 왜 그럼 또 구매하면 될 것을, 그죠? 그래서 제가 수정했죠. 네, 그러지 죄송하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했는데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인정해주고 또 서로를 좀 칭찬해주고 또 잘했다고 격려해주고 못한 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죠? 잘한 것만 계속 보여서 못하는 거는 안 봐도 돼요, 그죠? 좋은 것만 잘하는 것만 보면서 아, 참 잘했어요. 괜찮아. 오늘 좀 힘드셔서 그렇구나. 알겠어요. 이렇게 위로해 주면서 이런 마음의 교제가 일어날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낀대요. 그럴 때 행복감을 느낀다. 그때 어떤 걸 느끼냐면 왜 행복하냐면 나 소중하네. 그죠? 나 가치 있는 존재네. 나 여기 있어도 괜찮네. 그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맨날 못한 것만 얘기하면 나 이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부터 해야 될 문제이긴 한데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는 거죠. 우리가 서로를 소중하게 여겨주고 서로의 가치를 존중해 주면서 못한 것은 그냥 내버려 두고 잘한 것만 보면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럴 때 이제 사람은 행복감을 느낀대요. 하나님도 우리와 그런 관계를 주시는 것 같아요. 너희 나에게 오라 라고 하시면서 나도 너에게 갈게.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때 행복감을 느껴요. 아, 내 인생 소중하네. 내 인생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아니었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소중한 인생이었네. 내가 오는 날까지 숨쉬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네. 이것을 느끼면서 우리는 다시금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질문이 우리의 제일 되는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너희가 사는 제일의 목적이다.
우리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감을 느껴요. 이게 되게 웃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즐거움을 회복하게 되고, 그 즐거움에서 우리는 나의 소중한 가치를 알게 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행복감이 밀려와요. 예배를 드림이 기뻐요. 와, 오늘 예배 드리는 게 참 감사하네. 요즘 제가 아픈 분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실 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비록 육신은 연약하고 아프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가장 큰 복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면 그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아멘 그래요. 그리고 그때부터 막 고백하세요. 맞아요. 몸 비록 아프고 수술도 해야 되고 이런저런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그건 것 같아요. 그때 우리의 가치를 다시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나는 소중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라는 마음이 더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고요. 교회 다니면서 서로 연약함을 볼 때마다 사랑으로 덮어주고 안아주고 또 칭찬해주고, 이거 왜 가져갔냐고 하지 말고 잘 가져갔다 말하면서 제가 더 구매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서, 네, 제 돈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웠나 봐요. 그래서 그러지 말자. 그래서 제가 더 10권, 그래요, 인심 썼다 20권 제가 딱 놔둘 테니까 가져가실 분들 가져가셔서 집에 꽂아 놓으시고, 다음 주에도 가져오셔서, 못 가져오셔도 괜찮고 가져오셔서 이제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이문부터 해서 몇 가지를 쭉 살펴보면서 같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행복한 믿음 생활하면 좋겠고요. 그것을 위해서 서로가 또 격려하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믿음 생활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